오늘 사무엘상 28장은 이제 사울의 최후가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많이 입은 사람도 드물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예선되었고,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사무엘의 직접적인 사사를 받았었고, 그가 군대 장관으로 쓸 수 있었던 인물은 무려 다윗이었고, 그는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많은 전쟁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한 몸에 입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이제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너무나 해서는 안 될, 믿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직분을 맡은 자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것만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주시면서 제1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오늘 신접한 여인을 찾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죠. 귀신과 교통하는, 귀신 컨트롤 받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지도를 받고 행할 바를 알려고, 사무엘은 이제 빌미로 하는 거지만 실제 찾아가서 컨트롤 받는 거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왜 이 지경이 됐냐? 전도서 8장에 답이 나오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유예의 기간을 주시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했어요. 시간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할 때가 기회인데 그 얘기만 듣지 징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가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방도 이 길을 갔고요. 오늘 이 사울왕도 이 길을 가고 있고요. 신약에 이 등장하는 헤롯왕도 사실 이 길을 가고 있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안 건드리시거든. 그러니까 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를 마음에 품을 때요, 가책이 딱 느껴져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짜릿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그것이 역겹고, 이 죄가 그 이성이 역겨운 게 아니고 이 죄가 역겹고 이 죄가 견딜 수가 없고, 그러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악한 일에 징벌이 안 오다가요, 그러면 영원히 안 오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시편 35편에요. 멸망이 졸지에 임한다. 특히 시편 35편은 누구에게 멸망이 졸지에 임하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시편 35편이 그거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나를 대적하는 자, 나에게 함정을 판 자, 나로 곤란에 처하게 하는 자, 하나님 졸지에 저에게 멸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한 기도지요. 왜냐하면 워낙에 곤란에 처하게 하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멸망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시편 35편 기도 나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요, 인생의 실패를 면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는요, 참으로 거듭난 성도 각자는요, 가치가 어느 가치냐 하면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짜리가 아니고 1000억짜리가 아니고 예수님 목숨값짜리입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스스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완전히 죄로 기울어지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은 발람처럼요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막 같이 둘러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죄를 물으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은요 거룩해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도요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자꾸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는데 어느 정도 거역하냐, 나중에 짐짓죄가 될 정도로, 야 이거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알아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알아 그래도 내가 기분이 이래, 알아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싶어. 사울이요 그런 식이에요.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거 있죠. 사울에게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13장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7가지 큰 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사울의 이른바 7가지 큰 죄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본문을 여는 큰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바로 불법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짓밟은 거예요. 사무엘이요 제사장 겸 사사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사울이 대신 제사 집례했다고요 극대노를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뭐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드리고 어디에서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예배 드릴 게로서니 무슨 그게 있냐? 구약에서는 그게 의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선하에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배했다는 것은 그것은 유일성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그게 이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했다.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늦으니까, 선지자가 늦으니까 예배를 번제를 했다. 이건 그냥 예산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 상실한 예배, 형편에 따라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백성을 규합하려고 사람들을 으쌰으쌰 만들기 위해서 하는 예배, 하나님이요 이걸 죄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의 죄가 뭐냐, 예배를 하찮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예배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예배를 후딱 해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누가? 왕이 앞장서서. 사울의 두 번째 죄는 뭐냐, 14장이에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데 사울의 특징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놀라운 특징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고 28장 오는 이 순간까지 감사제를 드린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감사 제사를 드린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불법 번제 한 번 드린 그게 답니다. 한 것도 불법 번제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 번 승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감사를 표한다든지 여호와 이름을 단을 쌓고 부른다든지 그런 걸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아브라함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은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도요 오는 길에 살렘 왕을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물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사울은 감사의 표현, 감사의 보답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그의 연이은 승리에도, 하나님이 연이어 주시는 응답과 승리와 응답에도 그는 감사치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저들이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 백성의 꽁무니를 쫓아와서 엄청 괴롭혔다.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이걸요 거역합니다. 공격하긴 해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고 이것저것 남겨서 가져오는 거 있죠. 핑계는 있습니다. 이 명분은 있어요. 뭐냐, 우리 백성들이 좋은 걸 이렇게 남겨서 그렇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다. 실제 드리지는 않았지만 드리려고 한 거다. 이게요 세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 자, 첫 번째 예배를 짓밟아요. 두 번째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 구체적인 명령을 어겨요.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 있죠. 사무엘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백성들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경배합시다. 그러면서요 이 선지자를 애 다루듯이 막 구슬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서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죄 뭡니까? 바로 16장에 드디어 악신이 임해서 시달립니다. 자, 악신이 임해서 시달리는 게 이게 왜 죄냐? 악신이 임해서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네요. 악신이 임해서 정신 문제가 왔어요. 주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할 때가 있고 약간 또 평온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귀신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간 온전할 때가 있어요. 특히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 타주고 이럴 때는 좀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기도해야 돼. 이때 정말 언약 붙잡고 이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문제만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이게 그의 네 번째 죄입니다. 다섯 번째,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이걸 해결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이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위를 주셨는데도 전공 세운 장수를요 시기 질투해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 어느 정도라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게 그의 다섯 번째 죄입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악신이 다시 임하는데 이때 임하는 악신이 양상이 좀 달라요. 이전에는 사울이 막 시달리고 막 힘들고 혼자 힘들고 그랬다면 이번에 임한 이 악신은 살인의 영이 완전히 강하게 확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막 창도 던지고 다윗을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신하들에게 엄포를 놓고 살인자의 마음으로 막 살고 있고 막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살고 있으면서 회개치 않는 거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사위로 삼겠다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어와라 막 이런, 그러니까요 막 온갖 계교를 쓰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그게 이제 일곱 번째로 구체적인 짐짓죄로 발전하게 되죠. 악신이 임해서 창 던지고 이런 건요 우발적으로 그랬던 거지만 이제 일곱 번째 무려 19장에서부터 이제 27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여정은요 계획적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범죄 정도라고 하지 않고 짐짓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요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계획에 맞서는 거예요. 사단 같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사단화되는 7단계를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그 첫 단추가 예배 짓밟은 데서 시작됐어요. 마지막 7번째까지 와가지고 3,000명 대동하고 죽이러 다니고 막 나라에 어찌됐든 말았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다니고 그러다가 또 만나면 뭐 네가 나보다 어렵다 이러고 이건 사람 미친 상태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됐냐? 그 시작 첫 단추가 어디라고요? 예배를 짓밟은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임을 알고 피언약 굳게 붙잡은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이어 연달아 영적인 모든 게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우리가 세계복음 하느라 바쁜데 말이죠. 우리 현장 정보하느라 바쁜데 말이지. 일주일에 하루는 내 날이니까 반드시 안식하고 내 안에 있는 그날로 삼아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사울이 예배 실패뿐만 아니라 예배 짓밟지, 감사할 줄 모르지, 그러면서 거역하지, 정신문제 시달리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그래 시기 질투나 하지. 다윗이 잘 나가니까 막 잘 나가는 사람 배 아프다 이거지. 그래. 그러고요 막 또 살인의 영에 붙잡혀 있지, 죄를 계획을 하지 막 이렇게 15년간을
내리달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이긴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수넴의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이 기브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거든요. 세겜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늘 이 길보아가 나옵니다. 진을 쳤어요. 수넴으로 올라가 진을 치고 길보아에 올라가서 진을 딱 쳤어요. 대군이 오기는 왔지만 사실은 더 올 군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9장에 가서 보면은 이 후발 군대들이 이제 수넴으로 몰려 올라오는데 이 선봉 군대의 규모만 보고도 이 사울이 질려버렸어요. 이들의 기세에 질려버렸어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사람이 참 그렇죠. 저희 돌아가신 저희 둘째 큰 아버지도요. 어려서 계속 절에만 다녔는데 어느 날 막 맹장이 터져, 어릴 때 맹장이 터져, 생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맹장이 터져가지고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절 마당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절 마당에 있으면 부처님 살려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순식간에 아파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급할 때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네.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뭐 그다지. 사울도 너무 급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온 세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온 세월 15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계나 공식이면 몰라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똑같은 내용의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착착 오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응답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세월을 두고 쌓아온 관계가 달라서 그래요.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 있지요. 스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은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드러난 죄, 감춘 죄 그거 다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거듭나도록 사랑하시는 거지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근데 신하들이 대답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성경 지리를 이렇게 보면은 길보아가 이 아래에 있고요, 수넴이 그 약간 북서쪽에 있고 수넴을 건너가야 엔돌이 있어요. 자, 다시 이스라엘이 진친 길보아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수넴이 있어요. 수넴을 건너가야 엔돌이 나와요. 지금 이 사울은 목숨 걸고 신접한 여인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적진을 지나서. 정말 이 정도 열성이면 회개하겠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해요. 평소에 이 전혀 교회에 뜨뜻미지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신천지 이런 데 가는요, 막 온 삶을 다 내놓고 해. 막 가서 합숙하면서 훈련 받아. 그 사람 교회 다닐 때는 어땠냐? 탱자 놀았어. 그걸 보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말씀하는데, 첫째, WCC 사울입니다. 이 WCC가 뭡니까? 세계교회협의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겉으로 말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혼합주의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0차 총회를 2013년도에 부산에서 했죠. 그 개막식도 가관입니다. 용머리 달린 징에 징치고 시작하고 오프닝 세레모니로 옆에 뭐 이렇게 무속 그 물품들 같은 거 놔두고 재 뿌리고 행사하고
부스에는 LGBT 동성애자들 부스 열고 당신이 부처입니다 이거 현판 팔고. 여러분 그거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들이 다 내놓은 겁니다. 오프닝 세레모니에 7대 종단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그게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까? 천도교 지도자들도 참석해요. 천도교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무튼 초대해가지고 종교 간의 화합과 상생 뭐 온갖 좋은 말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울이 보면요 오직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39절에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형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연세대학교에 이제 성경 관련돼서 가르치시는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그들은 성경이라고도 안 하죠. 구약 성서에 10계명인데 그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성경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럴 거 아닙니까? 형원이 그게 아니라고 이게 욕만 안 했지 거의 뭐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1, 2학년 때 거의 싸움의 연속이었답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요상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5장의 10계명 말하기 직전에 4장 39절에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영적 존재들은요 귀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그건 전부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건 전부 다 그냥 영적 존재들일 뿐 타락한 천사들일 뿐인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 타락한 천사와 접신하고 있는 여자를 따라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전쟁터를 지나서 목숨 걸고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요 너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도시를 영적으로 여리고 교도 돌면서 한번 잘 보세요. 신접한 무당들이 있는 그 근처에 반드시 이 집창촌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공통적이에요. 전도하러 현장 가보면 도시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영이 통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신접자 박수무당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고 20장 6절에도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레위기 20장에는 더욱더 나아가서 신접한 자 박수무당은 돌로 쳐서 너희 중에 제하라고 하셨고 가증한 행위니까 용납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무당 찾으러 안 가는데요. 저는 뭐 가서 점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특정 사람을 더 의지하잖아요.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때로 자주는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들이요. 전도사님 또는 강도사님, 부목사님 이 책 읽어 보셨어요? 이 책에 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셨나요? 어디 영상 보셨나요? 저는 속으로 항상 같은 대답을 속에서는 하고 있어요.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봐라. 제발 좀 성경 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요 기독교 무당들 셌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40일 무슨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분을 만나면은 그게 본질이 똑같아요. 여러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감동, 기도하며 성령 감동, 교회의 지도 여러분 잘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0장에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 여러 가지 많이 했죠. 7가지 죄 다 지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말씀 지도를 안 받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도받았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거다. 이게 지금 결정타입니다. 물론 이 죄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죄들이 쌓여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결정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멸망하게 되는 결정타를 딱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사울은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 있죠. 본문 우리 읽은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변장해요. 왜? 떳떳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러겠죠. 밤에 몰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궁급하고 아주 다급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지요. 9절과 10절에 서로 대화하면서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넣으려고 하느냐. 야, 지금 국법으로 사울 왕이 전부 다 신접한 자 박수 전부 다 쫓아냈어. 멸절시켰어. 지금 내가 점쳐줄 수 없어. 이러니까 사울이 너는 괜찮을 거다. 이게 사울이 뭐 한 겁니까? 앞에 신접한 자 박수 무당 그 땅에서 없애고 이런 건요, 쇼입니다. 쇼한 거예요.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무속을 근절하고 사이비 신앙을 우리가 근절하고, 근데 속으로 뒷구멍으로는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요 신접한 여인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있죠. 10절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당을 지켜주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서원하는 사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서울에서 서원, 구미에서도 목사님께서 하셨겠지만 서원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해서 쭉 알려드렸어요. 서원이 원천무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서원, 맹세, 서약이 원천무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경우는 이 민수기 13장에 자세히 나오듯이 바로 미혼 여성과 아내의 경우, 미혼 여성이 어떤 걸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들은 그날에 야 그거 우리 못해, 야 그거 너 하면 안 돼 하면은 서원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또 아내가 어디 가서 서원한다 맹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남편이 들은 그날, 그 다음 날 말고 그 다음 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날 바로 아이고 그건 좀 어렵겠는데 라고 하면 서원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근데 들은 그날에 가만히 있으면 서원이 성립이 돼요.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서원이 원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뭐냐, 바로 오늘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서원이에요. 거역하는 서원이에요. 잠언 8장에 가서 보면은 음녀가 소년을 꿰어들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화목제의 서원을 내가 갚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화목제를 드리면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화목제 제물이 이 제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이웃과 함께 먹으면서 화목하라고, 그거 먹으면서 음행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서원 예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린 이 여인의 본심이 뭐예요? 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원 안 받으세요. 죄를 옹호하고 죄를 지켜주고 죄를 퍼뜨리기 위해서 맹세한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원 규례인데 규례를 잘 알아야 돼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 막 되도 안 하는 이상한 거를 맹세를 해요. 그래 나는 이거 맹세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안 맞아. 여러분이 좀 비교적 안전한 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 안에 있어서 혹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말을 걸어서 이 내게 응답하는 그 첫 번째 사람, 주님이 인도하신 사람으로 알고 내가 그 사람과 사귀고 내가 결혼하고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있어.
헛웃음 나오죠. 근데 진지하게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맹세예요?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자기 거를 안 챙겨가면 제게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가지겠습니다. 도둑질, 삥땅, 그걸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이걸 두고 가면 하나님의 응답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 웃기는 소리.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자를 지켜주겠노라고 지금 약속하고 맹세하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못 배우고 얼마나 하나님과 못 통하면 이런 맹세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14절에 이르면요, 사울이 드디어 접신을 앞에서 보게 되죠. 귀신이 올라온 거죠. 이른바 초혼연장입니다. 좀 전문용어로 하면 강신술이라고 해요. 이걸 신을 부르는 기술, 신이 강림하여 오는 그 기술. 막 이 초급 무당은 못하고 아주 기센, 도가 센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막 진짜 그 목소리 내고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말 하고 막 그럽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가 소속이 어디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오늘 이 본문을 두고서 여러 주석자들이 의견도 갈리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울과 귀신 들린 그 여자의 눈에 사무엘로 보일 뿐이지 사무엘이 실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사무엘이다 이러면요, WCC가 하는 그 짓도 말이 됩니다. 제8차 총회, 호주 캔버라 8차 총회에서 한국 신학자 정현경 씨가 초원제 했지요. 개막식에 그 신문 기사 다 나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 WCC를 악평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자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하면서 영을 불러요. 뭐 이런 영 저런 영 다 부릅니다. 실제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이 속이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사무엘의 음성으로 사무엘의 말하던 습관을 아주 따라하면서 귀신이 메시지를 합니다. 5가지죠. 첫째,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대적이 됐어요. 사단은, 귀신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악평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악평하려고 해요. 동산에 이 선악과 옆에 가지고 하와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러면 동산 살라 하더냐? 이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동산에 손가락 빨고 살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어이구야.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몰아가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다. 아니죠. 사울이 먼저 거역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를 떼어서 17절에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떼어내서 일부를 주는 게 아니고 온전히 넘기는 겁니다. 떼어내서 일부를 지금 그죠? 떼어 넘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투겠다는 여지가 남아요, 그죠? 쪼개지니까. 희한하죠. 분열과 이간의 영. 셋째,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말렉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는 마지막 7번째 이 죄는요, 계획적으로 다윗을 쫓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맞는 듯이 요점을 비껴나가요. 맞는 듯이 요점을 비껴나가요. 귀신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맞는 듯이 중심을 비껴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무서운 말을 하죠.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 이게 사무엘이 진짜 맞다면 좋은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너 내가 있는 지옥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귀신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의 메시지는 맞는 것처럼 섞여서 본질을 흐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셔서 이 사단이 난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쪼개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히 옮겨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걸 잘 알았던 게 요나단이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사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귀신의 사단의 이 소원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원하냐 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단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 망가뜨리기. 하나님은 차마 대적 못하고 하나님 형상을 어찌했든 공격해서 그것을 회파하고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제1의 소원이자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단이 마구 공격을 못하거든요. 무당에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의 꾀를 내는 거예요. 범죄를 유도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앞에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죄에 아주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니까 사단 자기가 직접 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맞도록, 그게요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저주받도록.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죄 지어서 그렇게 됐잖아. 자기가 유혹한 건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죄 지어서 그렇게 됐잖아. 그럼 죄인은요, 내가 죄 지어서 그렇게 됐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단 네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서로요 질이 똑같아져요. 사단의 메시지 없는 게 뭐라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만일 실제로 왔다면 무슨 말부터 했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얘기 한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거든. 사무엘 흉내내는 귀신이기 때문에 회개의 회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절대 꺼내지 않아요. 돌이키라 이런 말 안 해요. 가서 단을 쌓아라 이런 말 안 해요. 피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 안 해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해라 이 말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멸망을 면하려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정말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서 가문의 안정을, 이런 거요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 이스라엘 초대 임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어떻게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저주로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에게요 이처럼 지배의 손길을, 마술을 그야말로 뻗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기 전에요, 여러분 한 번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니지만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집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주변에 제사장들을 막 이 군박하고 믿는 사람들 다 내쫓고 억울하게 만들고 폭정을 일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아들 이 요나단의 말도 안 듣고 완전히 막 나가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지도 않죠. 그리고 저기 자기는 밤길에 변장하고 적진을 건너가서 어느 신접한 아주 짤것없는 무당 그 여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러고 인생 이 길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추잡한 모습입니까? 저는 서울의 길동 그 앞에 현장을 갈 때마다요, 너무 마음에 이 한편으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점집 잘 됩니다. 앞에 네온 사인도 걸어놓고 막 점집 잘 돼요. 이리로 전화하세요 하고 막 장사 잘 되나 봐요.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교회가 복음 가진 사람이 답을 안 주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을 안 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그것만 하지 전도할 줄 모르니까 답은 원하고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구할 데는 없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위기는 왔고 문제는 와 있고 완전히 막 미치겠고 그래, 답을 찾아야 어디로 해야 될까?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답 없는 현장에 답 주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좀 얘기를 해둘 필요 있어요. 야, 점치러 가는 거 그런 거는 나중에 호기심으로라도 하지 마라. 답이 있다. 야, 귀신 그거 완전 벌벌 떠는 이름이 있다. 평소에 얘기를 탁탁 해놔야 돼요. 완전히 막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까지 한순간에 못하더라도 평소에 예방 그 정도는 해놔야 돼.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얘기해라. 그리고 한 번씩 계절이 지나갈 때 한 번씩 얘기해. 너 기도 제목 혹시 없냐? 나 이게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너 뭐 기도해 줄 거 없냐? 안 믿는 불신자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문 열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해. 찾아보질 않아. 물론 사울처럼 계속 내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막 무당 찾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답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자들에게 정말 답 주고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불택자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땅에 온전히 엎드러졌죠. 졸도를 해도 회개 기도는 안 해요. 막 까무러치는 일이 있어도요 회개치는 않는 거 있죠. 용서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자,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자, 특징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구한 진짜 이 한 신접한 여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막 종일토록 굶고 막 이런 신세가 됐을까?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지. 그 집 나온 탕자처럼 그죠? 내가 돌아가야, 이런 정신이 안 든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울만큼 존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사울만큼 존귀에 처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의 스승은 무려 사무엘입니다. 존귀에 처한 자가 이만큼 있습니까? 그의 맏아들은 무려 요나단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저 에스키모가 늑대 사냥하는 방법 아시는 분 아시죠? 피 묻은 단검 하나 있으면 이 늑대 사냥할 수 있다 하잖아요. 피 묻은 단검을 칼자루가 아래로 칼자루가 그냥 꽂혀 있도록 이렇게 그냥 꽂아둔답니다.
피가 묻어 있는 채로. 그러면 와가지고 그걸 핥아본대요, 늑대가. 근데 칼날을 계속 핥으면 어떻게 되죠? 쥐 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니까, 피 맛을 봤으니까 계속 그러죠. 과다출혈로 결국 늑대 잡는다 하잖아요. 그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망할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기름 부으신 다윗을 가서 치고 막 쫓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되성 싶습니까? 그야말로 유리잔으로 바위치기지. 그게 안 될 일을 그렇게 하면서 되기를 바라면 안 되지요. 여기서 보너스로 더 안 될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24절, 신접한 여인이 주는 그 제사 음식, 그 신에게 드리는 음식, 그걸요 사울이 또 받아 먹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23절에 거절합니다. 근데 권하니까 먹어요. 이게 사울의 전체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시작했고 사무엘에게 기도받으면서 시작했는데 결국에 가서 무당이 주는 음식 받아 먹고 있는, 결국 자신과 자기 자식 또 자기의 군대 온 백성이 멸망할 길로 걸어 들어가는 사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29장을 지나서 마지막 이 전투에서 몰락하게 되죠. 겉보기에는 블레셋 대군이 침공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져서 전사했다. 이게 겉으로 보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해요. 성경은 영적 원인,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운동 사역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진단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아까 초두에 7가지 연이어 계속 대적하고 범죄하면서도 단 한 번도 회개치 않고 범죄를 지속했어요. 특히나 그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도 안 좋았고 사무엘이 세운 그 라마나요스의 성지 생도들도요 자객단 보내서 위협하고요.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몰살시키고요. 주의 종들과 관계가 전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해줄 수 있는 말을 못 해주죠.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종과 관계가 아주 좋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보이거든요. 희한합니다. 말씀 뭐가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 앞에 올 게 성경에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얘기해 주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 안 들을 거니까. 도리어 막 되받을 거니까. 그러면 얘기 못 해주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곤란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평소의 관계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존경해 마지 않았던 사무엘조차도요 사울 곁에 있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위협하고요, 이용하고, 제사장들은 살해하고, 영적 체계를 파괴하고, 경건한 자 다윗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약탈하고 고통받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요 광야로 내몬 게 사울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만 얻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도 교훈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교훈 얻을 수가 있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축복도 있었고 인력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사울은 범죄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저지르느라 하나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쭉 하고 난 다음에는 와 있는 응답을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이끄신 내가 당해온 인도를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명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사울은 그 단 한 번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아들들은 무슨 죄냐?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제대로 얘기 안 한 죄예요. 왕자나 된다면서. 요나단은 그래도 좀 그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잖아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워낙 그렇게 나가니까 이 아들들도 같이 망해버립니다. 저주가 물려 내려가고 자신은 죽어서 이제 아까 그 귀신이 얘기한 대로 네가 죽어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는 오게 될 거다.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일평생을 쭉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을 쭉 가집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요소도 이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이 평상시에 하고 또 어떤 것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막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연락하고 어디 저기 얘기하고 하다가 아 맞다 기도해야지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늘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특히 뭐 세상에 뭐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런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사명이 정말 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있나? 사울을 통해서요 추진력이 있는데 그게 내 고집일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주로 질투가 많아요. 저도 공부하고 할 때에 뭐 순전히 사명만 그거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럴 때도 내가 쟤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마음에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요소, 기브아의 요소 우리 없다고 둘러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제 한 나라의 왕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 자리 갖다 놓으면 사울처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엘 가짜나 보이고 늙은이 말이야. 다윗 봤을 때 제거해야지. 저 잘났으니까 더 제거해야 돼. 이렇게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그 모든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에 묻혀 살지 않도록 때때로 죄가 진흙더미처럼 여기저기 묻어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이 씻으셨어요? 발음 잘 안 된다. 오늘 좀 영적 샤워 했습니까? 씻어야 돼. 여기저기 묻은 거 있잖아요. 씻어내야 돼. 세상에 뭐 동기, 야심, 미움, 그리고 막 질투 이런 거 씻어내야 돼. 기부아를 씻어내야 돼. 기부아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사울 이야기 잘 듣고 간다 이러면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 없는 겁니다. 이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되고 있는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도 안 되고 막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 지금 그거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막 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요.
성령 감동 안 입고 지금 막 열이 올라서 막 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대가 아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 부하려고 애쓰는 막 거반 미쳐가지고요. 복음과 말씀과 사명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봤는데 맞으면 그걸 하세요. 기도 안 되고 성령 감동이 안 되고 강단하고 안 맞고 내 사명하고 안 맞고 근데 미쳐서 살아요. 막 살아요. 사울 왕권 이래가지고 막 그 살아요. 그렇게 15년 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저질적인 이방인의 모습으로 딱 가서 신접한 여인 옆에 앉아서 떡 처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직을 맡은 왕입니다. 이런 인생 발자취 안 남기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기브아를 씻어내고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때로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힘썼던 다윗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사울의 절망을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울이 보인 이 절망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되뇌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가 복된 시간임을 알고 돌이키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브아 체질로 사울의 체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재앙을 쌓아나가고 저주를 쌓아나가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은 죄라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